힘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친구들 오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뒤에 친구들도. 요셉을 영어로 하면 뭐죠? 조셉입니다. 조셉. 네. 조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이 영어로 뭐예요? 네? 드림이죠. 드림.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영어로 뭐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영어로 뭐였지? 그렇지. wisdom.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꿈꾸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중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리더들이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으로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열심으로 이루지 못한 일. 여러분, 사오정이 있었어요. 사오정이 어느 날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오정이 사표를 딱 내는 거예요. 야, 너 왜 사표를 갑자기 내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왜 사표를 내냐? 그랬더니 나는 뜨거운 열정도 있고 너 열심히 했잖아. 친구들이 막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야?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사장님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회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열심과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열정과 열심이 다 성공으로, 인생의 성공으로, 인생의 종착점에서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자녀를 집에 놔두고, 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놔두고, 열심은 있었지요. 근데 그 열심이 이 두 부부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니까 자녀는 나중에 굶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됩니다. 부모의 열심이 자녀를 죽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열심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너 박사가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의 열심을 내가 저울에 한번 달아보겠다. 그래서 이 보너 박사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제 내 열심이 증명될 길이 왔구나.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100근이 나왔어. 100근. 꽉 차게 100근이 나왔어. 이야,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많습니다. 라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열심을 분석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100근 가운데 50근은 이기적인 열심이고 25근은 당파를 나누고자 하는 열심이었고 그리고 22근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열심이고 그리고 3근만이 3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종 자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이마에 열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있는데 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적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적을 때도 하 하나 적고 가서 모욕하고 다시 와가지고 나 하나 적고 가서 모욕하고 와서 님 적고 모욕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100km 지점에 아주 멋진 헤롯 왕이 건설한 천혜의 요새가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 요새 이름이 뭐냐면 마사다라는 것이죠. 마사다. 뭐라고요? 마사다라는 것입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 지도자들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967명의 그 유대인들, 열심당원,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이 천의 요새로 도망을 와서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3년을 버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높은 토성에 로마 군인들이 못 올라오니까 옆에 똑같은 토성을 지으면서 올라와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3년의 그 긴 투쟁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내일이면 로마 군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표를 뽑습니다. 10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10명의 장군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열심당원들, 유대인들을 다, 자기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남았는데 1명을 뽑아가지고 이 1명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이 자결을 하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실바 장군, 로마의 실바 장군이 여기에 딱 도착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대인들의 용기에 그 열심에 감탄할 뿐이다. 야일이여 내가 졌노니 그대가 이겨노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열심당원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열심당원들이 이루지 못한 그 열심으로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살아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 열심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올바른 열심입니다. 그 옆에 가로 안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열심입니다. 올바른 열심.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주보에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여러분 올바른 열심이 뭐냐?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 올바른 열심이다.
제가 99년도에 대학생 때 우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전도여행. 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마치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지순례라고 합니다. 거지순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12명의 사람들이 남해에 갔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남해에 탁 떨어뜨렸죠. 12명. 또 한 10km 가서 또 12명 떨어뜨리고 고속버스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3박 4일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 12명이 시골 마을 들어갑니다. 한 마을 들어갔다가 한 2km 걸으면 또 다른 마을이 나와요. 한 마을에 보통 어르신들이 몇 번 정도 사냐면 한 50가구 정도,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반나절을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저희가 반동사 뭐 도와드릴까요? 집안일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젊으니까 일도 해주고 손자 손녀처럼 말도 못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거지순례였기 때문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그걸 이제 가는 버스에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돕고 밥을 얻어먹고, 밥을 주시면 먹고 밥을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때 시골에서 할머니들 돕고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분 반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밥에 김치만 내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두 번째 집에 가니까 밥에 김치에 이 새끼 손톱만한 그거 있잖아요. 꼴뚜기 같은 거. 쪼매한 거. 호래기입니까? 간장에 절인 거. 남해. 그게 한 그릇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막 2공기씩 먹고 열심히 먹고 우리가 먹고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할머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한 70명, 80명 가량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심히 있어야 되느냐?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부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그 마사다에서 죽었던 열심당원들에 속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버드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는데 다른 열심이 있으면 안 되고 이 구원에 대한 열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자기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그렇게 헌신을,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있고,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 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를 포장합니다. 나는 강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않지? 라는 마음이 그들 깊은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청년 저 사기꾼 아니야?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직까지 안 왔다라고 생각하죠. 그때 예수는 가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을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의 0.3%밖에 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30%의 노벨상을 다 받아갈 만큼 대단합니다. 아인슈타인, 스피노자, 프로이드, 스필버그,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석유의 제왕이었던 록펠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3대 신문사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즈도 유대인이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방송사인 ABC, CBC, NBC도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이들 못지않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너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일, 지식으로도 이루지 못하고 열심으로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로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열심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사다에서 여러분 자결했던 그 사람들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위에 두 번째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데 힘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획득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을 꼿꼿이 하고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목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밑에 나와 있지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죄를 지으면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죄가 이제 용서가 된다. 율법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어떤 형식들은 사라지게 되고 전심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너희의 죄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사라지게 된다. 언제부터?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시점부터.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시점부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고 나와 연관된 사건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 사건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누비면서 다닐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열심당원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경우가 된다라는 그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열심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율법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주동자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그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 더러운 죄가 깨끗이 용서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살리시는 분이 계신데 깡그리 그분을 무시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불효자가 없고 죄인이 없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효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심을 것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이 시간에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맨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또한 아버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또 여러가지 사건과 또한 아버지 일들이 터지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재물이 뒤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 얹으시고 다리가 아프시면 다리,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 현대난치병, 불치병, 암덩어리는 녹아져서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가정의 우한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병력들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가정에 여러가지 죄악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중독되게 하는 악한 귀신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열심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환영하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나중에 가시기 전에 그 후라이팬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받아가시고 한 번 오시면 다음 주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의 시간에 식사 교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식사 준비해서 바로 식사할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교제하시고 하시고 나중에 오후 2시가 되면 우리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앉아 있다가 또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은혜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